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잘 정복하고 잘 관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간 중에 제7째 날을 갖다가 특별히 구별해서요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7째 날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라. 쉬면서 천하 만물들이 우리가 쉴 때에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희가 땅에서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안식에 초대하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온전한 안식을 누릴 날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한 곳이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또 투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생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라고 초대하신 그 말씀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극이라면 이제 다른 장이 다른 막이 내리고 막이 다시 올라가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뱀이 등장합니다. 오늘 뱀이 등장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이러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3장의 시작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온 구절을 이렇게 저희가 한 구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가능하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이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한 전쟁을 봤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에 있고요 반대쪽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용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옛 뱀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옛 뱀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그가 땅에 내어 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는 환상을 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또 사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옛뱀은요, 이 마귀 사탄은요,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여기서 강교하라는 말, 이거 아주 이렇게 미묘한 말입니다.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강교하다는 말이요, 가장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그리고 가장 신중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는 뜻이요, 또 교활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간교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타이밍을 정확히 잘 안다는 뜻도 있고요, 수완이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는데, 근데 이 사단은요, 그래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욥기에 2번 나오고, 지혜의 글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글 잠언에 지혜로운 자는 이러면서 그 아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잠언은 큰 테두리가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이렇게 처세를 잘함으로써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또 자신의 지식을 높이 쌓고 명예를 쌓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게 잠언의 시작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foundation of knowledge. 지식의,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의 아주 기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나는 실수가 많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는 큰 고백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마지막 장도 그렇게 끝나요. 지혜로 아름다운 여자 정말 많지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옛뱀 사단,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처럼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어찌 보면은 빛의 사자였어요. 빛을 이렇게 메신저 오브 라이트, 빛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전하는 메신저였는데 그는 빛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빛 자체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뱀이요, 오늘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요, 사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한 이 2구절, 그리고 한 2구절 정도만 더 사단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알리지 않고 많이 알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죽을지 누구나
죽게 되지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일로 죽을지는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병으로 언제 죽을지 알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마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시한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 해서 저희에게 가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사단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범죄 같은 게 있을 때 방송을 할 때요, 그것이 공익성이나 범죄 모방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범죄를 어느 정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을 땐 그거를 의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고요,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오늘 와서요,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이때는 이제 돕는 배필 하와를 짓기 전인데요, 아담에게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두었다는 말은 잘 정착시켰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시켰다는 말이에요. 너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너가 특별히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안식일에 편안히 쉬어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와 충분히 교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편안하게 주셨다는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금지시켰어요. 너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을 수 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두 번 얘기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하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가요, 이 뱀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아, 너가 잘 모르는데 우리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원래 그 명령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딱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2장 15절에서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게 군대 사령관이요,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차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 금지시켰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날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요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거기에 추가하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요, 너희가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 말씀의 1.1획이라도, 여기서 1.1획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요, 기역자 하나, 콤마 하나, 마침표 하나 이런 뜻입니다. 1.1획이라도 너희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말씀에서 제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거기에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색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좀 더 냉정하고 엄한 사람인 것처럼, 이걸 잘 경작하려면 이거를 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려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이 나무 잘 관리하다가 이렇게 터치만 하면은 우리가 막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인자하시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면 이 의도가 정말 뭘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잘 보면 하와가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걸고 맹세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maybe, probably you will die 이런 거예요. 아마도, 혹시 너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좀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저는 만지지도 말라는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와는요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마 아담이 하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히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하와가 너무 좋고 선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먹지도 말라라고 정확히 전해야 되는데 좋은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지지 마, 그거는 안 돼, 하여튼 그 근처로 가지 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근데 하와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의 마음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한 가지가 막혀 있으면요 사람이 내가 100을 원하는데 99가 하나님께 허락돼 있어요. 99만 누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그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부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희가 막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낸 약속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잘 다스리라, 이런 말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확히 드러나는 말씀만 저희가 펼치고 살기에도 인생은 부족한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저는 하와가 그 주변을 막 돌았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이 금지된 이 나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왜 금지시켰을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 이걸 따게 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할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하는 딱 하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모든 자유,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줬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하나의 차이를 둔 거예요. 이것은 너가 지켜야 된다. 너희가 피조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창조주, 거기에 범접하지 못한 걸 하나 두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 시골 댁에 가면요 앞에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데 집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위에 한 채가 있고 중간 채가 있고 아래가 이렇게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내려가서 보니까 집이 가운데 거는 이렇게 부시고 그 텃밭을 만들었고요, 맨 아랫집에 저랑 같은 또래 친구 집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크니까 물어봤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냐 그랬더니,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가 들어와서 사니까요. 다른 조건은 없고 추수 때가 되면 쌀을 한 되를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주는 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는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조건이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의 주인이 저희 할아버지라는 거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때로는 어디에 선한 마음으로 어디에 도네이션을 할 때도요, 저희가 $1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로 만들어서요, 이거를 0.1센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기프트 카드도 그것을 현금으로 할 때 0.01센트로 환불해 준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요, 그 거래가 성사되게 해서 소유권이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악과를 두셔서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인간이다, 나의 형상과 놀라운 지혜, 놀라운 사랑. 인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지식과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놀라운 자원을 주셔서 정말 저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곳의 여인이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4절에 보면요,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무슨 말이야?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만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그러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한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뱀이 알았어요. 아, 여자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여자가 이 선악과 이 나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뱀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만져보고도 싶고 먹고 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세상에 있는 거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저희 육신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 게 많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게 많죠. 정말 넓고 풍성한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오늘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눈이 깊은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림 같은 집, 큰 저택을 보면 저희 눈이 깊습니다. 정말 멋진 차를 보면 저희 눈이 깊죠. 저희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외모의 모습으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멋진 연주를 하고요, 멋진 경기를 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저희 눈이 참 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저희 마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취,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루는 성취,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루는 성취, 저와 같은 사역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성취, 정말 추구할 만하죠. 저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추구하는 것을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한 인생, 생업, 사업장, 저희의 연구,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데 써야 합니다. 또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요, 자신의 것을 갖고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사단이 얘기한 것 중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딱 먹는 날에 그런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반진리입니다. 이들은 벌써 저희 안에는요, 벌써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락, 그분의 평강,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인내, 그분의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저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막 섞여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사단의 승부수입니다. 좋아 보이죠. 죽지 않는다. 너무 좋잖아요. 불로 장생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자신에게 99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가지 금지한 유일한 한 가지를 범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집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의 남편이요, 그에게 주니까 그도 따가 먹습니다. 이 남편 아마 아담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말 아시죠? 피어 그룹 프레셔라고 합니다. 티네이저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도록 같이 거기 어울리는 거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죠.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에 발을 들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아담에게 딱 한 명의 동료가 있었어요. 돕는 배필이고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허락하신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고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담이 같이 죽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단절되고요, 영원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그 말씀을 계속 설교로 전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사람의 마음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인간이 자족할 수 있었어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광명의 천사, 빛을 나르는 천사가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도 좀 만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단이 이랬을 것 같아요. 먼저 만져봐. 사단은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교활합니다. 만져봐. 아무 일 없잖아. 먹어도 돼. 이랬을 거예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어떠한 이유든지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려면 때로는 저희는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연구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말씀도 있지만요, 쉽지 않은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또 줄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금지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긴 가지 마라. 근데 자세히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지 마라.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곳은 보통 사막의 골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언급도 안 한 거예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한 거예요. 관심도 거기 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인생이 부족한데 그에 금지된 그 영역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요. 아브라함이 참 문제도 많고 정말 흠도 많은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서 그 아들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가감없이 따르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다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초지를 갖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크게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높이 들어봅니다. 롯이 눈을 높이 들어봐요. 저쪽 소알 땅을 보니까 정말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좋아요. 그 동쪽으로 그 보이는 것,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것, 그 이생에 내 인생에 이것을 이루었다고 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 그 육신의 정욕 그것을 채울 그곳으로 떠납니다.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눈을 높이 들어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렇게 그날 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먹을 것도 먹고 잘 쉬러 가자 할 때 그 천사들이 편하게 가서 아브라함의 그 마을에 가서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쉬다 가요. 19장에 보면은 롯의 마을에도 천사들이 가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씻고 우리 집에서 잘 쉬라 그러는데 천사가 거부합니다. 우리 그냥 땅에서 우리는 길가에서 경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그냥 자겠다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냥 자겠다고 얘기해요. 그곳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울 그 땅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도시였던 겁니다. 저희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주신 그 창조의 마음, 그 축복의 마음, 그 안식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리스도 마음에 합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합니다. 와서 여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우리 마음이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지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병행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왕이 한 3명 있는데 그 중에 꼽히는 왕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좀 더 살고 싶었는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어요. 너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실제로 지켜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데 남유다는 지켜줍니다. 너희가 여전히 번성하리라 그래요. 그 와중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다는 걸 듣고 글을 써서 축하의 글과 함께 예물을 보내옵니다. 예물을 보내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글을 주고 예물을 주니까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온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던 거예요. 하와가요, 마음이 너무 높았어요. 하나님 모든 걸 허락했거든요. 그 선악과를 빼고는 다 허락되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과 같은 거죠. 저것만 있으면. 저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에게 떡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희가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저희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먹어서 배부르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되면요, 저희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빼고 싶어요. 저희 마음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독교 성 어거스틴이요, 세인트 아우구스틴스가 기독교인에게 딱 하나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겸손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랬더니 겸손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랬더니 겸손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이 잘 풀려나갈 때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잘 안 와닿습니다.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바꾸신 분이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모든 것이 허락됐고 한 가지가 금지되어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바로 40일 동안 강에서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셨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욕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건 사실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 돌들이 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둘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돌이 되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은요, 그 의도가요,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한 얘기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를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과 되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나에게 경배하라.
사단은요, 우리가 언제 약한지 압니다. 사단은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는 것까지 압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거리를 쌓는다는 걸 압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걸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걸 압니다. 사단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그가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서 그 보혈이요,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사단은 모릅니다. 저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선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저희가 머무를 수만 있다면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화 명령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과 사망의 결과가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저희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